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응해진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또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6시면은 오후, 이제 오후가 막 시작되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니까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리쬐는 그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이제 오후 3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또 디아스포라 히브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뜻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인류의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또 그 엘리엘리라는 그 음성이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69편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또 시편의 말씀이 응해지도록 예수님께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로 예수님을 또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근데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말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순교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안고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모든 죄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많은 사건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시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항상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또 히브리서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바로 휘장이 찢어져서 저희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저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은혜의 보좌인 예배의 길이 열린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사제나 어느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제가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여타한 어느 종교도 감히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이 살 길이 열렸다,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권리들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림으로 인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로서 세워진 저희들의 삶. 저희들은 단순한 이 인생을 사는 것이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저희들이 이것을 누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은요,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잘 살려서 말씀에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난 예배자구나, 그렇다면 이젠 실천을 해야죠. 그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저희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누구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누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는 너무나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예배자로서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해 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요,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히브리서 말씀으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